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좀 들어봐, 좀 더 좀 깨달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무슨 일,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일에 신실하라. 맡은 일에 성실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의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맡은 일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실한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신실한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으로 좀 실제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살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까? 좀 신실하게 살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좀 신실해보자. 지금까지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실했지만 지금까지 신실한 것보다도 조금 더 신실해보자. 그런데 이 신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실. 이 성실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정성스럽고 참되며 실속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 말이 정성스럽고 참되며 실속 있는 이라고 했을 때에 정성입니까? 참입니까? 실속입니까? 또 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성실을 살펴보니까 성실을 경건, 거룩, 순수, 순결, 진실함, 의로움, 진정성, 이것보다는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실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거, 그래 어느 때까지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교회 갈 때만 거룩하고 사회 갈 때에는 뭐 사회에서 사는 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누구냐?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을 말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니까 구약 성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신의 성품. 이 성실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 성서에서 이 성실이 신의 성품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루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이 그 환경 속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응답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 환경은 열악하게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너무도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 응답대로 그대로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그 성실함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을 때,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는데 하란에서 멈추어서 가나안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사라의 경수가 딱 끊어지자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사라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내 후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보였을 때에 그래 그러면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나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서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의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하갈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9살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하신 그 자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이 있고 나의 그릇된 부분이 있고
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이러한 일은 다윗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떡합니까?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에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의 영광을 도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너무도 많죠. 셋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생과 그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비트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그 생애와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그들의 생과 삶이 존귀해지잖아요. 또 더 나가서 보면은요, 왕으로서 보면은 여러분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특히 요시야와 그리고 히스기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밀어버리시는, 이걸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포한 것도 거두시기도 하시고 미루시기도 하시고 또 꼽으라면 선지자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욥 한번 보세요. 그 외에 모세 한번 보세요. 그 외에 다니엘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뭔가 해야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실을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진실함, 정직함, 완전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실은 지속입니다. 포인트는 어디서? 지속에 있어요. 지속적인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완전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성품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 성실이라는 것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신약에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저께 그 상태를 갖고 오늘은 좀 환경과 상황이 좀 그래서 같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이 상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따라서 해보십시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요, 어제만 아니죠, 오늘도.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내 안에서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솔직함에서 오는 관대함.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솔직하게 어떠한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포용해 주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솔직함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다 할지라 또라고 하는 말로 정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여기에 우리의 관대함, 이런 관대함을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집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여럿이 쓰는 카톡방에다가 한 마디 문자를 탁 떠올렸더니 오늘 아침에 대받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해야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때 내가 당신 이런 상태에서 이랬기 때문에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조금 좀 짜증이 나서 그 한마디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다음부터 당신에게 좀 비는 그런 차원에서,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내가 자꾸 아양을 좀 떨었잖아. 그러면 그걸 좀 관대하게 받아줘야지. 여러분들은 꼭 아닌 것처럼 웃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또 옛날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관대함을 베풀어 줬으면 이번에도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적법하게 말하고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적법하게 말하고, 말에 있어서 아무나 탁탁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되어질까, 상처가 되어질까, 이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정말 용기가 되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꺾는 것이 되어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적법하게 말하는 것. 이게 뭐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꾸준히 이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갈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야. 그리고 적합하게 행동할 때에는 모든 행동이 맞아 떨어져야 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행동도 그대로 따라오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성실이다. 성실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적용이 될 때에는 이게 뭔가 했더니 인간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했고 뭘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자기에게 담아주시는 것, 그것을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요, 주의 종들, 목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충성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역할입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과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과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의 종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까? 충성된 모습을 갖는 것이 성실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모습을 갖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적 의지라는 것이 변함이 없이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성실이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실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변치 않는 신실함을 성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의 성품이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러한 성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질 성실이 뭔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복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요, 성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성실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아, 그래, 이 성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 행동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복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는데 성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서 말씀드리면요,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그 종을 가진 백부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백부장의 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풍병을 앓는 종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의 집에 있었어요. 백부장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이제 수하가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그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종이 났을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집에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을 할 때 그 시로 그 종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 백부장의 성실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께 오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에게 간다고 한다면, 예수에게 가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예수를 모셔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종이 낫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기에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 곳, 계신 곳까지 오기에는 백부장으로 역할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는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그의 생각 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예수가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 헛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많은 생각이 그 안에서 오고 갔을 것인데 그가 예수께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 뭐가 예수 앞에 그를 서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이 여러분과 제 생애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 성실 아닙니까? 이 성실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이 성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성실입니다. 그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변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것 속에서 우리의 성실이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으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능력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으로 믿자. 보세요. 보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믿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고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봤다 할지라도 믿어야 움직여지는 것이고 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도라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신노하는 자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때로는 나도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그래서 반면에 또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보고 있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스며들고 자라나고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래요. 우리 능력 키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은 나를 잘되게도 만들 줄 알지만 죽이는 데 내 능력이 사용되잖아요. 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지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나를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흔적들을 이 역사 가운데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거저 주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대가냐?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생사 세옹치만 하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리라라고 하는 복음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되리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변함없는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근데 그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돈줄이 막히는 것이고요,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 친구는요, 회복돼서 날아다녀요.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기관장 있지 않습니까? 뭐 군수가 되거나 국회의원을 출마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 이상 가는 역할을 하고, 그 친구는 출마하면 군수 그냥 됩니다. 국회의원 그냥 됩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가 오늘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정치에 나가지 말아라. 정치에는 두 가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의 적도 생긴다.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네 적에 의해서 네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지 않고 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 친구가 한 20여 년 전에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정말 그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이 망할 정도면 하고 그렇게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뭐죠? 이 친구가 돈을 빌리고 그럴 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사기로 몰아가지고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모여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놈 쓸만한 놈 아니냐, 그래도 성실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자 한 번 원금 한 번 밀려본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이놈 살려주자, 살려주면 이놈은 이것을 갚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들 모여가지고 그래 유예해 주자, 그리고 얘에게 돈을 좀 더 빌려주자 해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요, 그걸 지금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나름대로 뭐 들려진 소식이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고, 은행에서요, 은행 지점장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돈 좀 빌려가라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조금씩 채면서 빌려서 쓰긴 하는데, 갚으려면 그냥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찰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요, 정말 기술도 참 좋고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도나서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뭐에 빠졌느냐? 경마에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준 것 가지고 또 경마장 가서 탕진해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도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한동안에는 사람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성실의 반대가 불성실인데, 성경에서 불성실해서 잘된 사람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가졌기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왕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년에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그 상태에 빠져서 처절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남 이야기 보듯이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현재에 내가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성실이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성실을 식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으십시오. 식물로 삼는다는 것은 계속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불러도 끼니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배가 고파도 끼니 때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내가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져야 할 것은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굶주릴 때는 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